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할 텐데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혹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죠. 금수저는 말하자면 용입니다. 잘 사는 사람,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녀가 그 좋은 배경 가운데 또 그 좋은 배경을 물려받아서 금수저의 역할을 한다는 게, 그게 금수저고요. 흙수저는 옛말로 그냥 개천입니다. 개천, 서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학문을 겸비했고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냥 태어났습니다.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 된 자였습니다. 얼마든지 대접받으며 세상의 모든 권위를 앞세우면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을 부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그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모든 명예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것이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확하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잘났었지만 이 모든 것,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모든 영광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은 결과물을 가졌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 또한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고 지쳐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뭐냐면 내가 한 것, 내 힘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무언가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뒤에 쫓아온 거는 공허함과 좌절과 또 따라오는 거는 알게 모르게 욕과, 이 모든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더럽고 치사해서 이제 나는 봉사하기 싫다 이러면서 나아가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뒤로 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게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좌절이 오고 낭망이 오고 무언가 허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일들은 결코 혼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칠 이유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 봉사하는 게 힘들고 매주 찬양하는 게 힘들고 매주 예배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 때도 휴가 내서 나와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섬길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되고 그 뒤에는 내 자랑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모든 게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높였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혹시 결과가 좋지 않거나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별로 소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시험이 닥쳐와서,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것들을 내려놨다면 그거는 사단이 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네가 감당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에서 넘어진 건 내가 영적으로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일이 너무 잘 되어 칭찬의 말이 쏟아지거나 어깨가 으쓱대는 일들이 혹 일어날지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낙심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었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낙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그 감격이 있다면 낙심이 차고 들어올라 하려 할지라도 그 낙심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시험이 오고 의심이 오고 무언가 견딜 수 없는 나만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게 뭐였을까 하며 허탈함 가운데 혼자 괴롭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게 은혜롭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만족이 아니라 불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만들었다, 내 힘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재산도 이렇게 모았고, 내가 성실히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고, 나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약사 빠르니까 나보다 좀 빨리 해서 내가 좀 손해봤다. 다른 사람이 너무 경쟁적으로 사니까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다.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내가 나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하며 다른 것에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나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서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인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삶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됨을 아는 것, 나의 나됨이 결국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서 그게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또한 내일의 나의 나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의 모습이 은혜다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파는, 사람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754년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이후에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생계를 다 뒤집어버리고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거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둘째는 천국에 없을 거다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또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어서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과거에 큰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인데,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착각이 되냐면 교만이 우리 마음에 싹트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는데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을까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입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30만 대 1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단 좀 적지만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부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민입니까? 부자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고백이 항상 나와야 됩니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몸에서 나왔지만 자기가 그 안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교만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은 지금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있고 너무나 편안하고 뭔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겸손히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살아도, 11조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1년 차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전임 전도사로 갔는데요, 교회에서 사택을 구해주실 형편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택을 제가 이제 직접 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택을 구하는데 이제 막 돌이 지난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를 데리고 집을 구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교회가 서울의 홍대 근처라서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망원동이라는 TV에 많이 나오는데요, 망원시장이라는 참 좀 유명한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차로 가면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실평수로는 한 7.5평 정도, 방 2개인데 침대를 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 4층짜리 집이었는데요. 5층이었는데 저희가 4층을 구했는데 7.5평의 집이 전세가 1억이었습니다. 그 1억 집을 구해서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으로 믿음으로 이 1억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참 무모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하고 교회에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대출을 받으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목회자는 신용이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세금 진짜 꼬박꼬박 내고 카드도 뭐 10년 넘게 쓰면서 카드도 연체 없이 잘 썼는데 고작 100만 원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알아봐도 대출도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와이프랑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걸 못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려던 그 신혼여행비를 아껴서 산 차가 i30라는 소형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소중히 아끼던 차였는데 이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이 됐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다시 모으려고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흔쾌히 자신의 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도 팔았습니다. 1,000만 원, 액티언이었는데 팔아서 8천만 원이 됐는데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 교회에서 회계 집사님이 은행에서 근무하셨는데 자신이 2천만 원을 흔쾌히 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저 주실 수 있습니까? 본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천만 원 내주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내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1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7.5평이지만 정말 책상과 옷장과 저는 이 일자로 이렇게 누워서 와이프랑 잠도 못 자고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근처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도 참 힘들게 들어갔습니다. 집이 곰팡이가 쓸고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또 믿음으로 승리해서 들어갔는데 또 나오는데 또 시험거리를 주셨습니다. 입에는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를 제가 만나는 동안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제가 외치고 싶었는데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했습니다.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는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집을 나가야 되는데 돈을 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근데 보일러를 제가 고장낸 게 아니고 보일러 연통이 밖에 나와 있으면 이 연통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집 주인이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네가 살았으니까 네가 이걸 고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제가 고치냐. 분명히 이 보일러 기사가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의 설계상의 문제로 잘못 졌는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은 미리 줄 테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은 보일러를 고치고 주겠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주여. 네. 전도사한테 권사님이. 네.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인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보다 더 욕심내면서 지금도 부자인데 우리는 부자인데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죄인된 모습, 낙타 같은 모습,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많이들 하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니까요. 근데 하지만 정말
거룩한 사람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살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내 이익만을 챙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였기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용서받기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괴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깨끗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현재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며 감격하며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역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신 줄 아는 모든 깨달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되게 큰 일을 이뤄놓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역시 하나님이 해주셨다. 제가 수련회 끝나고 그랬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역시 피땀 흘려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네. 기도했더니 이렇게 내가 기도했더니 해주셨네 라는 교만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건 좋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왔다라는 게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서 교만이 싹틀 수 있음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왔다,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안목으로 보면 내가 했기에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만큼, 본문에 나와 있지만 바울만큼 정말 수고한 사람, 바울만큼 많이 일하고 바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 또한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또한 없습니다. 바울만큼 많은 서신을 저술한 사람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그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매를 맞았고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힘든 고통 속에서 있었던 게 바울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많은 수고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과 용기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 왼수같이 보였던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자녀들을 낳아서 함께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언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든 돈을 위하여서든 권세를 위하여서든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바른지,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삶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하는 2명의 의대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허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배를 움켜쥐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일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의사가 다시 반박합니다. 아니야, 저거는 디스크일 거야 하는데,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와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화장실이 어디죠?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 또한 이렇게 받아라 라고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교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받았지만, 나는 기도원에서 3일 금식하면서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중에, 예배 중에 기도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정답이다 하면서 남에게 권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었으면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길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역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히 내가 그동안 해왔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잘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지식의 틀에서 하나님을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서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고, 너무나 광대하신, 우리를 손바닥 보듯이 보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죽지 못해서?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부자같이 떵떵거리며 살았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착각이 아니라 정말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로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잠깐만 이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처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며 양보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